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설교가 율법과 율법주의인데요. 좀 여러 번 거쳐 지나갔죠. 그 율법과 율법주의 다음에 이어지는 설교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가 보통 어떤 그 주제를 중심으로 설교하다 보면 이게 계속 이어져요. 거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5번, 6번까지 같은 그 하나의 카테고리의 범주의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가끔은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씩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율법과 율법주의 설교를 들으니까 다음번에는 그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있는 구절을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으로 반드시 설교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그랬느냐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율법과 율법주의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부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율법과 율법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설교가 오늘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이 주제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율법과 율법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분해야 된다. 근데 오늘 불행하게도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율법과 율법주의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주의로 혼동하기도 하고요. 또 율법주의를 율법으로 혼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벼루기를 잡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초가상간을 다 태운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율법주의를 잡기 위해서 율법조차 아주 폐기해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참 어리석음을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철저히 바른 성경 해석에서 시작을 합니다. 만약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 한다 할지라도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거기서부터 왜곡이 되고 우리 신앙 역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율법과 율법주의 설교했는데 핵심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지칭할 수 있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계하는 율법주의는 할례법, 정결례법, 뭐 음식법, 안식일법, 뭐 절기법 등 유대교의 종교적 관습법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 언급을 여러 번 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유대교 종교적 관습법들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유대교 종교 관습법들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또 로마서에서 지적하는 그 핵심인데, 이 학자들이 이게 굉장히 이게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를 자꾸만 혼동하는 이러한 그 과오를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율법과 율법주의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의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좀 더 뚜렷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라는 설교를 통해 유대교 종교 관습법들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율법으로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우리는 정말 이러한 그 교리적인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신학적인 이 바른 그 틀을 잡는 설교가 오늘 얼마나 절실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한다면 제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바울 신학하면 바울의 목회 서신 빼놓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서신이 있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모든 신학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바로 율법의 문제입니다.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언급할 때,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어떤 종류의 율법이냐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교의 그 상황, 그렇죠?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하고, 그저 2000년 후에 번역된 이러한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본문만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이 혼란을 가져와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또 학설이 있고, 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바울이 폐했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거기서 해방되었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신학자들 가운데도 굉장히 큰 갈등이 오는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말할 때, 바울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종류의 율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유대교에서 율법은 두 종류의 율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성문율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전율법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율법 하면 하나지 무슨 성문율법이 있고 구전율법이 있느냐.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을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하지만, 바울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걸 긍정으로 볼 거냐 부정으로 볼 거냐 할 때 굉장히 좀 혼란을 자아내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구전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맥락 속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4장 3절의 구전율법을 바울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일컬었어요. 더욱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이 구전율법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극단적으로 아주 비하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더욱이요, 아주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법조문,
문서로 된 거, 이거 뭐 혹시 토라 아니야? 모세 오경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 모세 오경.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모세 오경이 폐해졌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폐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또 바울도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그 완전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바울은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구절은 저렇게 얘기하는 건가? 굉장히 혼란을 자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 에베소 2장 15절에서 말하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도대체 뭘까요? 성문율법이 아니라 구존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게. 이게 성문율법이라고 언급한 적도 없고 구존율법이라고 그냥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율법이 다 같은 율법인 줄 아는데, 여러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성문율법이 아니라 구존율법을 바울이 여기서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구존율법은 인간이 만든 계명이에요. 인간이 만든 계명, 곧 인간 철학. 이걸 우리는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스토이케이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거는 구존율법으로서 인간의 철학이요. 인간이 조작해낸 인간의 그 도구마요. 이거 스토이케이아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적 관습법들인 할례법, 음식법, 절기법, 그 절기법 안에는 뭐 안식일이나 또 월삭이나 또 뭐 여러 각종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맥추절이니 뭐 오순절이니 뭐 이런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절기법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레위기에도 보면 이런 것들을, 이게 하나의 그 계명인데, 이걸 총칭하여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스토이케이아 도구마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스토이케이아 도구마예요. 바울은 그렇게 불렀어요. 원래 사실은 이러한 할례법이나 음식법이나 절기법들은 굉장히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근데 이게 언제 폐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구속 사역을 통하여 이제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원형이 오게 되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스토이케이아 도구마 율법, 바로 이 안식일법, 할례법, 음식법, 절기법 같은 이 초등학문, 이것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폐지되었다 그럴 때 바로 이러한 구존율법이 폐지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율법 하면 다 같은 율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벼룩이를 잡으려다가 초가상간까지 다 태워버리는 이런 아주 비극을 우리 기독교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토이케이아, 인간 철학, 이상 초등학문, 구존율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일대지는 뭐냐? 성문율법과 구존율법,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 하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율법이 있어요. 하나는 성문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구존율법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때 성문율법은 모세오경을 여겨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성문율법이고요. 구존율법은 이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15장 2절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하, 구존율법은 장로들의 유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장로는 누굽니까? 오늘날 장로가 아니고요. 구약시대 장로들은 그 영적 지도자들이죠. 교회 어떤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의 그 전통으로서, 그렇죠.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유전이 뭐예요? 이렇게 대대로 지켜오는 하나의 관습이잖아요. 종교적인 관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에는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 있죠? 크리스마스 지키는 거. 뭐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진짜 12월 25일에 태어났냐 아니냐. 이거는 그냥 관습일 뿐이에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정확히 몇 월 며칠에 나신 거 아무도 모릅니다.
뭐 그거 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냥 종교적인 뭐 관습이니까 뭐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이 구전율법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란 말이죠.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뭐 그게 자체가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교리화되고 성문율법과 동등하거나 더 강한 어떤 그 진리처럼 접근되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구전율법, 장로들의 유전, 이것은 성문율법을 해석한 유대교 신학이라고 보면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진리지만 시대를 따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신학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말씀 적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교 신학이에요, 구전율법은.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이 진리인 성문율법보다 구전율법, 유대교 신학, 또 장로들의 유전, 이러한 그 관습법들이 더 큰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보다 그 유대교 신학이 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전율법이 어떻게 해서 이제 형성되게 되었는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공부해야 되겠는데요. 이 구전율법은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는 서기관 학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랍비. 여러분 그 예수님도 랍비로 칭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에요. 스승, 영적 지도자, 랍비. 근데 이 사람들이 서기관 학파란 말이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이제 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유대교 신학을 만든 거예요. 뭐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지만 시대가 지나가면 그 적용에 있어서는 뭐 달리 되어야 되잖아요. 농경 사회와 그렇잖아요. 뭐 공업 도시화된 사회에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학은 그렇게 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구전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들어보셨죠? 탈무드. 이 탈무드 역시 구전율법이에요. 신학이란 말이에요. 자, 미드라시는 언제 태어났냐? BC 300년경에 이제 모세 오경을 하나하나 주석한 거예요. 하나하나 주석하여 이제 유대인의 삶에 적용한 게 이제 미드라시고요. 그 다음에 온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율법은 BC 200년경에 형성되어 이제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다 외웠는데 이 미시나를 갖다가 일생 그것을 다 암기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점점 유대교 신학은 구전율법은 중요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뭐 탈무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 탈무드가 얼마나 이 분량이 많은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뭐 백과사전처럼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이라는 진리를 갖다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거를 해석하고 또 인간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까를 그 생각하는 신학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똑같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한 권이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신학자들이 저술한 책들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도서관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탈무드는 AD 800년경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는 계속 내려오면서 보완되고 해서 800년경에 완성되는데 이게 다 구전율법이란 말이죠. 자, 처음 구전율법은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문율법을 삶에 적용하여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취지로 만들었던 인간의 종교적 풍습이에요. 이게 적용면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뭐 적용을 잘하면 좋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온 종교적 관습, 풍습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계명보다 더 상위에 올라가면서 절대화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6절, 하나님의 계명 마태복음 15장 3절, 오히려 이것들을 또 억압하고 왜곡시키고 폐하는 이러한 아주 잘못된 악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이고도 제도적인 종교적 풍습이 구존율법에 의해서, 풍습인 구존율법에 의해서 성문율법이 왜곡이 되고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경제학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적절한 말이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꼴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신앙 동기에서 비롯된 종교적 풍습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성문율법과 거의 어우러지고 또 좀 더 세부 규정을 지닌 종교적 규례와 계명으로 변질되고요. 마침내 어떻게 됐느냐.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도외시한 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주의.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에 주님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신랄하게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합니까? 형식주의. 또 인간을 속박하는 율법주의로 마침내 전락하고 맙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23장 4절에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상황이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성경이 아닌 인간의 그 유대교의 풍습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 세우는데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분이 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게 생겼나? 자, 이 구존율법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아주 괴이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내가 밥을 태운 이후로 이혼이 가능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불씨를 태우면 안 됩니다. 옛날에 지금이야 이제 그 가스레인지도 있고 얼마든지 성냥도 있고 불을 지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옛날에 그 남자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아내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불씨를 계속 살려야 돼. 이거 한번 꺼졌다 하면 이 나무를 비벼가지고 이 남의 이 불씨를 얻는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불씨를 꺼뜨렸을 때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었다.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아내가 밥을 태웠다? 이혼이 가능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아내가 밥을 태웠어요. 당신 이혼감이야. 그러면 이게 약간 정신이 약간 돌아간 남자겠죠. 이런 거 가지고 따졌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매듭을 묶는 것이 허용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매듭, 그때는 샌들이 있어서 요새는 매듭 필요 없잖아요. 구두 주걱으로 그냥 탁 넣어서 하면 되고 그냥 슬리퍼 하면 되는데 그때는 다 묶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한 손으로 매듭을 묶는다면 이건 일이 아닌 거예요. 또 한 손을 들여 두 손을 하면 이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손이나 두 손이나 이게 좀 복잡해지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쥐를 만나면 부정하게 되는가? 이런 거. 이런 거는 중세에 스콜라 신학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스콜라 신학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펜촉이 있잖아요. 작잖아요. 펜촉에 위에 천사들이 몇 명이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을까? 옛날에는 이제 그 성찬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그 화채설을 믿는 사람들은 축사를 하면 그게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된다. 그러면 그 피가 된 예수님의 포도주에 파리가 빠졌다. 그럼 파리가 거룩하게 될까? 아니면 파리 때문에 더러워질까? 이런 거. 똑같은 원리예요. 자, 정결한 새의 알에 부정한 새가 앉아도 알은 정결한가? 이런 거. 개가 시체의 살을 먹고 어떤 집의 문 앞에 누워 있으면 그 집은 부정한가 아닌가? 이런 거. 하나님이 이런 거 가지고 따지라고 이 정결례법을 주셨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이러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열정이 강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법을. 자, 그리고 안식일에 매듭을 묶는 것이 노동으로 간주되어 매듭 묶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리에 사용하는 망이나 샌들, 벨트에 매듭은 맬 수 있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는 또 이건 또 예외의 조항으로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손으로 풀 수 있는 매듭은 매듭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든 거죠, 인간이. 또 안식일과 관련된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교묘한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원래 이제 무슨 법이 있었느냐면요, 구전율법에 안식일에는 1000m 이상을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1km. 그 안에서만 걸을 수 있는 게 1km 넘어가면 그 안식일을 금하는 거예요. 금지한 법에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를 쓴 거죠. 역시 머리도 좋아. 안식일 전날에요. 1000m 거리,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1000m 거리 되는 그곳에 하나의 초막을 쳐요. 그리고 거기다가 쳐놓고 거기다가 2끼 식사를 갖다가 거기다가 저장해 놓습니다. 이제 한 끼는 이제 그날 먹어요. 왜냐면 먹었다는 건 뭐예요? 어떤 초막에 먹었다는 그게 집이라는 거죠. 임시적인 집. 이거 한 끼는 묻어둬요. 그럼 안식일이 됐어요? 그럼 거주지에서 1000m까지 자기가 묻어둔 곳까지 가요. 그럼 더 가고 싶잖아요. 거기서 밥을 까먹어요. 그럼 그게 집이야. 그건 1000m를 더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요런 술수, 요런 아주 머리 굴리는 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우리가 웃고 있지만 오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아주 골수, 구전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아주 골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실화예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유학생들이 자주 많이 가잖아요.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근데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왕따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옆에 이방인인 한국 사람이 살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주 마치 벌레 보듯이 하거든요. 이렇게 교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안식일 날 아침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금방 생각하기를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구나. 웬일이야, 이게 웬 떡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흥분된 상태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유대인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기 집에 애들이 실수하여 안식일 날 냉장고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노동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닫을 수 없다. 당신 이방인 아니냐. 나를 대신해서 이 냉장고 문을 좀 닫아달라.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도 이런 죄송합니다. 골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이러한 구전율법을 통하여 형식주의 그리고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속박하는 율법주의가 유대교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것을 가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신앙생활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율법주의, 바로 구전율법을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괴이한 것들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폐지됐다고 지금 주장하는 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구분하셔야 돼요. 율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자, 구전율법의 고르반 전통 폐단을 비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주제의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본문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구약 성경에서 주로 예물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예레미야서 2장 1절에 보면 히브리어는 코르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영역이나 우리 한글로 번역될 때 코르반을 고르반으로 번역했겠죠. 예수님 당시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의 맹세어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고르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고르반. 그러니까 봉헌물이라는 거죠. 봉헌물. 자, 이 고르반이라고 맹세만 하면, 입으로 한마디 맹세만 하면 그 물건은 아무도 손을 댈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쳤다 그럽시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것을 누구도 하나님에게 바친 것이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 공괴를 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를 물질로 섬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이거는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러면 그럼 끝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바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면 부모를 공개 안 해도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잘못된 그러한 거짓 맹세.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 얼마나 거짓 맹세가 성행했는지,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라고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23장 16절에 22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초기에는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하나님께 정말 자기 물건을 헌신해 드리고자 하는 참된 신앙에서 시작되었겠죠. 처음부터 뭐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경과와 더불어 그 진실성은 상실되고,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부모 부양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고르반 전통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목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잘못된 신앙 전통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노골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선적인, 잘못된 거라.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구전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인간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그 지배권을 상실할 상황을 통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유대인의 관습법을 다 지키셨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안 지키셨어요. 거의 안 지키셨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구존율법을 성문율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엄청 화나게 만들었어요. 엄청 화나게 만들었어요. 구존율법을 예수님이 많이 어기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하셨어요. 자, 첫째,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에는 밀밥 사이로 지나가며 벼를 비비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비빈다는 건 뭘 해요? 타작하는 거잖아. 노동이거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면서 비벼서 나 먹었어. 그리고 더욱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이거 노동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정결례법을 다 어겼어요. 왜 정결례법을 어겼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100km나 떨어진 갈릴리까지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집니다. 당신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사건, 이거 따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되어 100km나 그 먼 길을 이거 따지려고 할 일도 되게 없다. 근데 그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 20절에 나오네요.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어떤 바리새인이 초대했어요. 굉장히 아주 예우를 하는 거지. 예수님이 예우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손 씻지 않고 떡을 잡수고 계시는 거 보면서 아주 경악을 금치를 못합니다. 아주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약간 이상한 분 아니야 이렇게. 세 번째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죄인들하고 식탁을 같이 하지 않았고요. 그 죄인들 뭐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까? 뭐 창녀들이나 세리들이나 이런 죄인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죄인이 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 그리고 그들의 잔치에 또 참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행동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정말 아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아주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평가절하를 해버렸죠.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받았을 그 심적인 압박이 어땠을까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또 지키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이 법을 다 어기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보면 그런 구절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예수님이 조금 자제를 했었다면 뭐 그들이 하는 것대로 했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결정적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런 그 구전율법을 어김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안식일법과 정결례법을 어김으로 구전율법의 수호자인 바리새인들을 아주 경록해 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해가 되죠? 네. 또 예수님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다 둘러봤어요. 그 앞에서 그 환전하고 양이나 염소를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막 노금 만들어 가지고 다 성전 정결케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근데 사실은 성전 그 앞에서 그 장사에서 그 짭짤하게 이익을 보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전 전통의 수호자들인데 아주 경록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점점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왜 죽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구전율법을 어겨서 죽음의 길을 자초하셨어요. 예수님. 구전율법이 뭡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요, 그냥 종교적 풍습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결국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안식일에 제자들이 곡식 까부리는 것을 옹호합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 어긴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그거 조심하시오.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재판에 회부하여 송사하려고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경고를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긴장이 고조가 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더불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친구일까요? 원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됐어요. 와.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헤롯 땅,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나서서 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율법을 어기는 자. 그렇게 매도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 굴했을까요? 굴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잘못된 이러한 종교적 관습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성문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아도 구전율법만, 종교적 관습법만 잘 지키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가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에게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죠. 저라도 나서야 되겠죠. 여러분들이라도 나서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 신학인 구존율법은 사람의 계명이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게 만드는 정말 악패라고요. 악패. 그런데요, 이게 오늘 그 예수님 당시의 상황일까만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상황일까? 너무나 슬프게도요, 제가 신학자로서 2000년 신학을 다 공부해 보니까 그때 당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인간의 탐욕과 타락한 본성을 따라, 인간은 생각을 따라 만든 인간 계명, 사람의 계명, 이게 바로 신학인데, 물론 신학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많은 신학들이 그것이 인간의 계명을 따라 만들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폐하는 잘못된 신학들이 2000년 신학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똑같은 상황이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소제목은 성경적 정통주의와 교회적 정통주의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정통주의와 교회적 정통주의. 예수님 당시 구존율법을 통해 일어났던 동일한 사건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저는 가슴 아프고 슬퍼요. 성문율법은 성경이고 진리잖아요. 구존율법은 유대교 신학이요, 교리요. 그냥 그것은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이잖아요. 잘못된 유대교 신학과 교리가 성경의 진리를 무력화시켰던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고치고자 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 신학 교리 사이에 갈등이 2000년 기독교회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이게 저를 굉장히 슬프게 만들어요. 신학자들은 정통주의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성경적 정통주의와 교회적 정통주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성경적 정통주의, 교회적 정통주의. 성경적 정통주의라는 것은 성경,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해요. 성경이 성경적 정통주의예요. 그런데 교회적 정통주의라는 것은 바로 신학 그리고 교리를 일컬어요. 그러니까 교회적 정통주의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해석적 정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진리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해석한 교회적 정통주의, 해석적 정통주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될 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항상 언제 문제가 됐느냐? 성경을 해석한 이 신학적 해석, 해석적 정통주의를 성경과 동등한, 어쩌면 그보다 더 위에 놓았을 때 항상 문제가 발생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그랬고 개신교가 그랬습니다. 그런 짓들을 행했어요. 이게 저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어요. 물론 그 교리는 성경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리를 성경처럼 진리의 위치에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악을 초래해요.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되어 왔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학적 교리를 절대화할 때 성경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는 신학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신학을 절대화해서도 안 되고 항상 발전 가능한 이론으로서 항상 마음문을 열고 항상 고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신학자들은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2000년 신학사에서 대부분의 이 골출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고집이 세요. 자기만이 절대적이야. 매일 신학 논쟁을 하는 거지.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니까. 어쩌면 그렇게 대단한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겸손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이론이, 교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기의 교리에 근거하여 이단으로 몰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2000년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교회적 정통주의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또 크게 두 구분할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 정통주의와 개신교 정통주의,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 이 두 정통주의가 문제가 좀 심각해요. 로마 카톨릭 정통주의는 이교주의하고 아주 밀접하게 혼합이 되어 있어요. 이교주의. 개신교 정통주의는 어떨까요? 순수할까요? 아니요. 헬레니즘하고 또 굉장히 밀접하게 물들어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이런 기독교의 성경에 대한 인간의 왜곡된 해석들을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절대화해버리면요, 교조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조주의적 신학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아니죠. 죽여버려요. 이 잘못된 기독교 신학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역할을 2000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 시대마다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방관하셨을까? 아니에요. 계속 지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순교를 당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아마 지금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신다면 지금 순교하셨을 거예요. 이단으로 몰려서 완전히 매장당하든지 순교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고. 인간의 계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자, 간단하게나마 로마 카톨릭 정통주의와 개신교 정통주의를 뭐가 이 폐단이 있는지 좀 잠깐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교황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그 포고령, 디크리가 더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말에 불순종하면 이건 무조건 이단이고 이거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유대교에 똑같아요. 유대교의 그 성문율법보다 그 구전율법이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중세 로마 카톨릭은 이 절대적 교황권 확립을 위해서 뭐를 만들어냈는지 알아요? 스콜라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 신학을 하나님 말씀을 조작해가지고 절대적 교황권 확립을 도구로 썼고요. 또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절대적 교황권 수호의 수단으로 활용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교황권에 도전하는 사람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요, 그런 암흑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철저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소수의 신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사도적 청빈운동을 주도했던 아놀드파.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 번성해 1100년에서 1155년 아놀드라는 사람이 주도했고요. 또 발도파라가 하는 사람이에요. 왈도라고도 번역하는데 프랑스에 1140년에서 1218년까지 살았던 발도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신앙단체인데요. 이 아놀드파와 발도파가 사도적 청빈운동을 했어요. 말씀을 따라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들을 교황청에서 이단으로 몰았어요. 근데 박해를 했는데요. 읽어보면 피눈물이 납니다. 이들이 도망가요. 이탈리아에서 도망가고 프랑스에 도망가요. 여러분 그 이탈리아하고 프랑스하고 어디하고 접경되죠? 스위스가 접경돼요. 알프스 산이 있잖아요. 알프스 산은 굉장히 협곡이고 거기는 거의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왈도파 사람들, 발도파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막 깊은 스위스 산골로 들어가요. 그런데요, 거기까지 교황이 군대를 파송해서 다 죽여버려요. 수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막 그 산속 깊은 곳에 토굴을 파고 거기에서 신앙 지키겠다 하는 사람까지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이 신앙적인 의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짓들을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자행을 했어요. 다 죽여버려요. 그 후 1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개혁적 성경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때 막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고 또 여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성경을 접하면서 교황이 가르치는 말과 다르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운동. 이게 이제 개혁적 성경주의. 이 사람들은 루터나 칼빈 이전에 100년, 200년 전의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존 위클리프, 영국의. 이 사람은 영어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 이단으로 몰렸어요. 다행히 이 사람은 화형당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죽었는데 일찍 죽었어요. 1324년에 1384년까지 살았는데 죽은 이후에 그 무덤을 다 파가지고 아주 완전히 철저하게 아주 그냥 난도질을 했죠. 그 다음에 얀 후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체코 사람인데요. 1339년에서 141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교황권은 잘못된 거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러다가 이 사람은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롤라모 사보날롤라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교였는데 1452년에 1498년. 이 사람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당연히 교황의 가르침하고는 위배가 되죠. 화형당해요. 다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중세 시대의 사람의 계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고 하는 성도들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정통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 이단으로 몰아 얼마나 죽였는지 알아요? 6천만 명을 죽입니다. 순교시켰어요. 6천만 명.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그럴 리가 없지. 왜냐하면 개신교는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폐해를 반발하여 개혁을 하자고 일어난 거잖아요. 어떨까요? 개신교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인간의 계명을 중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개신교 정통주의 역시 로마 카톨릭 정통주의만큼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오늘날까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들에 저항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했지만 개신교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묵살하고 사람이 만든 잘못된 신학, 곧 사람의 계명을 따르도록 그 몇몇 신학자들이 종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네들이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않을 때 다 이단으로 몰아 죽이거나 추방하고 그렇게 했어요.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이교주의를 혼합하여 마리아 숭배, 개인 성인 숭배, 유물 숭배, 성상 숭배 등 성경에 금하는 우상 숭배 사상으로 기독교를 타락시켰다면 개신교는 성경을 헬레니즘의 운명론, 이원론, 풍요론에 근거하여 성경 해석을 왜곡시켰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독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임으로 인간 의지를 말살하고 믿음 순종 없는 신념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면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여 기독교인들을 거룩한 백성 되지 못하도록 신앙 기능을 마비시켜버렸어요. 이처럼 로마 카톨릭 정통주의뿐만 아니라 개신교 정통주의조차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탐욕을 따라 만든 신학으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게 하는데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물론 개신교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 틀렸다는 건 아닌데 지금 주로 그렇게 역사해왔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신학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지 아니면 인간의 계명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는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바른 신학인지 인간의 계명을 가르치는 잘못된 신학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거나 종교적 열정으로 믿다가는 우리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지옥 보냅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분별하여 바르게 해석하는 성경 해석학인지, 엑소제시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도에서 나오는 그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탐욕에 기인한 주관적 생각을 성경 해석의 기본 틀로 삼아 성경을 왜곡하게 해석하는 성경 해적질인지, 아이저제시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성경 해적질인지 영적 분별력을 하는 게 잘 구해야 돼요. 성경 해석학은, 이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성경 해적질은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여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마귀의 흉계가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 해석학이 아닌 성경 해적질은 가르치는 사람들 멸망시키고 거짓 교리를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도 지옥에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도 지옥 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따라 살았던 신자들도 지옥에 떨어지듯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잘 분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